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졌죠. 아수르, 바벨론, 애국, 모압 이런 나라들, 아람, 다양한 나라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실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이 세상이 이 심판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땅이 받게 될 그런 그 심판,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슬퍼 쇠잔한다. 땅이 주민에서 더럽게 되었다. 땅이 그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농작물이 얼마나 추수가 어렵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열방이 식량 문제로 이제 고통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는 그냥 최후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심판의 어떤 과정 같은 것을 좀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사실은 마지막 심판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장내는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그 세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심판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두 가지 이 둘 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과정 속에서 이게 진행되고 완성에 이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에 이르게 될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날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자는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고생하다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해산의 고통을 크게 겪게 될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결국 궁극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겁니다.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미 둘 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대에서 우리는 둘 다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큰 구원과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그 위로, 평안, 구원의 기쁨, 놀랍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 그게 극치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고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나갈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심판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미 이 세상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비극으로 가득 찬 겁니다. 왜?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게 과학기술 농업이 발달해도 식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는 비교적 선진국에 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인류의 그 퍼센테이지가 하루 먹을 끼니 식량과 물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무수히 죽어갑니다. TV만 틀어봐도 그런 통계, 유니세프니 이런 단체에서 도와달라 하루에 지금도 몇 명이 죽어가고 있고 몇 명이 식량을 못 살고 있고 얼마의 돈만 있어도 하루를 살 수 있는데 도와달라. 무슨 말입니까?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시기수라는 거죠. 곳곳에서 들리는 재난, 환란, 천재지변, 기후부터 시작해서 지진의 소식부터 매일 비극적인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이 정도의 혜택을 전체 다 적용 인류적으로 한 3% 정도 될 거라는 제 얼핏 그렇게 될 겁니다. 대학을 나왔고 집에 자가용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런 몇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류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아프고 늙어가고 고통받고 이걸 경험하죠. 육체적인 죽음을 체험하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극치에 이르고 완성될 것처럼 이 심판도 극치에 다다를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그날, 신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비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정말 그런 심판의 극치를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을 믿는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 그렇게 붕괴되고 무너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이죠. 오늘 표현 가운데는 여기 그 타작 추수로 비유했어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무를 흔들어서 다 떠내고 추수를 한 뒤에 남에 떨어진 것까지 사그리 주워가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피난처가 없는,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예외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세상 열방에 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빚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고해주고 깨워주는 일종의 경종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기쁨, 우리가 맛본 그것, 이것은 맛보기에 불구하고 이게 극치에 이를 그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소망 가운데 힘을 내야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일부를 체험하고 있고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이 비극,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지내고 있는 것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두가 자신의 삶을 결산할, 이 온 세상이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될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 삶의 결산의 그 순간이 온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다 라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려주는 경종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또 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망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놀라운 구원이 반드시 극지의 일을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이 비극,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받는 이 고통, 그것도 궁극적인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될 그 무섭고 철저한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잊지 말고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구원이 극치에 이를 그날이 반드시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비극,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철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될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1절 보시고 지금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깨진 맡은 우리